백화점에서 옷을 살 때에도 이것저것 생각을 하고 살펴보고, 여러분이 신발 한 켤레를 살 때에도 신어보고, 집을 사거나 전세를 구할 때도 이리저리 살펴보고 여러 형편을 감안을 하고, 아이들 학원을 선택할 때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낼 때도 보낼 학원이나 어린이집을 자세히 알아보고 한참을 생각하고 결정을 하죠. 자기 아이와 또 자기를 위해서 최고 최선의 유익을 위해서 현명하게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깊이 생각하고 따져보고 심사숙고를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왜 예수님이나 교회 이야기만 나오면 싫어하고, 영의 세계나 구원이나 천국이나 지옥이나 축복이나 심판에 관한 이야기만 나오면 아예 관심을 끄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정말 그렇게도 아니라고 싶게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없고 알 수도 없고 교회에서 하는 말이 거짓말 같고 자기 도치적인 착각이고 하나의 종교일 뿐이라고 그렇게 쉽게 결정을 내려도 될 일일까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천추의 한이 맺히고 슬픔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인간의 운명을 생각하지 않고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간 범죄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한 사람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싸움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얼마나 하고 누렸느냐, 얼마나 더 부를 축적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영혼, 여러분 자녀들의 영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근본적이고도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현명하고 성공한 인생은 영혼의 구원을 얻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죄를 지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못이라고 했습니다. 2001년, 지금부터 20년 전이죠. 벌써 20년이나 흘렀네요. 2001년 9월 11일 오전 미국 뉴욕 맨해튼 107층 세계무역센터와 워싱턴 펜타곤이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인 오사마 빈 라덴과 그가 이끄는 무장 조직 알카에다 소속 자살 특공대들이 민간 항공기를 납치해서 비행 속도로 충돌한 테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2,966명이 사망을 했고 6,261명의 부상자, 또 소방관, 경찰관, 응급구조대원 등 412명이 순직을 당하는 역사상 최악의 테러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약 1만 명 이상의 엄청난 사상자가 났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빌딩 창문에서 뛰어내리다가 죽은 사람, 아스팔트 도로에 바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머리가 터져서 완전히 죽은 사람, 떨어지다가 22,000볼트 고압 전선에 걸려 타 죽은 사람이 엄청 많았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뛰어내리다가 끔찍하게 죽은 것일까요? 불이 난 그곳에서 일어나는 연기와 맹독성 가스와 뜨겁게 불타는 불길만은 피해 보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 불길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지옥의 불길이 세계 무역센터의 불길처럼 실제적이고 확실한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빌딩에는 창문이라도 있지만은 지옥에는 뛰어내릴 창문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옥은 죽음도 없는 곳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불은 유황불입니다. 원래 지옥은 인간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마귀와 그를 추종하고 마귀의 종로로 다니는 사자들이 들어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도록 만들어진 곳입니다. 범죄함으로 마귀의 종로로 다니는 인간이 마귀와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한 인간, 마귀의 종로로 다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지옥 불심판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이 지옥 불심판을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교회가 이 세상에서 유일한 구원의 방주, 천국 가는 통로, 지옥 심판을 면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신문 발행가이며 고미술 수집가인 부호 윌리엄 랭돌프 힐스터라는 분이 한 번은 아주 특별한 고미술 작품 하나를 찾고 싶어서 여러 에이전트를 동원해서 오랫동안 유럽의 모든 나라들 미술관들을 찾아다녔고 탐색을 했습니다. 어디에 이것이 있느냐. 천신만고 끝에 찾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 작품이 바로 자기 창고 안에 있었다는 답신을 받았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해답이 어디 있는지 알고자 노력합니다. 인생의 참된 목적,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구원 문제, 사후세계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각종 세미나에 참석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취미 활동들을 해보기도 하고 책을 사서 읽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해답을 지금 여러분들 앉아 계시는 여기 이 교회 안에 교회를 통해서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교회에서 선포되는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생의 모든 해답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을 비롯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오래 다닌 사람조차도 교회에 대한 성경적 진리를 정확하게 제대로 알고 있지를 못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더 나아가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교회와 어떤 관계가 있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교회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은 자신이 교회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교회다. 내가 교회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기에 교회에 대한 비유적 표현들입니다. 교회에 대한 비유적 표현들 보면 나의 성산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자신의 성산이래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산은 거룩한 성자죠. 거룩한 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 기도하는 내 집이래요. 하나님의 집이래요. 나의 제단이라고 일컬음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성산, 기도하는 내 집, 나의 제단이란 표현은 다 교회에 대한 다른 표현들입니다. 이 비유적인 표현들은 모두 교회가 하나님 자신이라는 계시적 진리의 말씀이죠. 내 집, 내 교회, 내 기도하는 집이라고, 내 제단이라고. 하나님 자신의 것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1장 20절 23절에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컬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라.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더라는 겁니다. 이거를 모르더라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전능하신 부활의 하나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가지신 분, 온 우주 만물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 아래에 복종시키는 능력의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머리가 어디에 있어요? 위에 있죠. 요 목 탁 잘라버리면요, 누군지 몰라요. 머리가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인지 사람을 인식할 때 머리를 보고 인식합니다. 얼굴 보고 인식합니다. 머리에 생명이 있습니다. 머리가 납니다. 이 몸 전체는 머리에 달려 있습니다. 머리 잘라버리면 죽습니다. 팔 하나 잘라도 안 죽습니다. 다리 하나 없어도 안 죽습니다. 머리 없으면 죽습니다. 생명 없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바로 교회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자신이고 교회가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바로 교회라는 진리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부활하여 승천하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의 온 몸통입니다. 몸에 붙은 모든 지체의 능력과 지혜와 행동은 머리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나온 모든 지체의 능력과 지혜와 행동과 힘은 몸을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이 교회를 통해서 직접 나타내시고 발휘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 자신의 몸이고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니까 교회가 하나님 자신이죠. 에베소서 1장 5절을 7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위하여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로.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이요 피 흘려 사신 교회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직접 뜻하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피를 값으로 지불하시고 교회를 사셨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말씀이에요.
교회가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이 집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이고 그 교회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데, 진리의 기둥과 터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진리의 기둥이 되시고 진리의 터전이 되십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전은 없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전은 하나님이십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 뭘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고 기초이고 근본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에 의해서도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이다 하는 거예요. 네, 교회가 하나님 자신이다. 자, 엄마가, 어머니들 많이 앉아 계신데, 엄마가 자식을 낳을 때 피를 많이 쏟아놨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죽기도 합니다. 피가 모자라서 죽어요. 피를 많이 쏟고 났습니다. 자식 놓을 때 피 흘려서 낳습니다. 피값을 지불하고 자식이란 새 생명체를 가슴에 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에게는 자식이 자기 자신이고 자신의 분신이고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보다 더하죠. 자식이 아파서 오락가락하면요, 차라리 내가 죽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새 생명체를 가슴에 품는 그 첫 만남 때는 비록 낯설지 몰라도 피로 낳은 자식이기에 그 자식의 생명이 엄마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와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자식은 엄마의 마음밭에서 모든 필요를 체험받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자라고 성장하게 되고 장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룻기에 나오는 이방인 룻은 남의 밭에 들어가서 보리 이삭을 줍습니다. 보리밭 주인 보아스가 낯선 여인을 보고 누구냐고 일꾼들에게 물었습니다. 일꾼들은 룻이 나오미의 며느리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만약 보아스가 인심이 싸나운 사람이었더라면 당장 룻의 보리자루를 빼앗고 룻을 자기 밭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밭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쫓겨났다면, 보리자루도 빼앗기고 주인에게 쫓겨났다면 하루 종일 보리 이삭을 줍느라 고생했건만 주인에게 다 빼앗기고 빈손으로 집에 돌아와 그 밭에서 일어난 사연을 시어머니에게 다 이야기하고는 가난해서 끼니를 이기기가 힘들었던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이렇게 외쳤을지도 모릅니다. 인정머리 없는 무정한 사람들아, 같이 좀 살자고. 그러나 다행스럽고 은혜로운 일은 보아스는 룻을 자기 밭에서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자기 밭에서 얼마든지 이삭을 주어도 된다고 안심을 시켜줄 뿐만이 아니라 위로를 했던 것입니다. 목이 마르면 일꾼들이 마시는 물을 마시라고 하고 점심땐 같이 밥도 먹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꾼들에게는 젊은 세력을 찝찝거리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고 일부러 이삭을 좀 흘려 놓으라고까지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줍는 이 룻에 대해서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2장 12절의 말씀은 정말 복음이에요. 정말 복음이에요.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할렐루야.
룻에게 이 말만큼 기쁜 말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남편도 죽었어요. 시어머니 혼자 보고 따라온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게 네가 행한 일에 여호와 하나님이 보답하기를 원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을 베풀기를 원한다고. 정말 기쁜 소식이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네게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의 날개 아래란 말이 나와요. 그의 날개 아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라는 말은 바로 교회라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룻과 같이 이 세상에서 의지할 데 없지만은 하나님의 날개인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방주요, 보호처요, 피난처인 줄로 믿습니다. 소설가 황석영 씨가 쓴 철도원 3대에 대한 소설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소설 중에 한 토막이죠. 영숙이 누나의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공사판에서 일하다가 허리를 다쳐 들어눕게 되자 그 가족들이 살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누나와 어머니는 한밤중에 남들이 다 거두간 고구마밭에 찾아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손으로 더듬거리며 호미로 흙을 파헤치면서 고구마 몇 알씩 따라 나왔습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손끝에 피가 맺히고 허리가 부러져 나가는 고통을 참으면서 고구마 밭을 파서 한 자루 정도를 캤습니다. 한 끼를 고구마로 때우면 겨울 한 달 식량의 절반은 충분히 되겠다고 모녀가 서로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구마 자루를 어깨에 메고 나오려고 하는데 바로 그때 고구마밭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당신네 남의 밭에서 뭐 하는 거요? 어머니는 통사정을 했지만 주인은 통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어머니가 캔 고구마 자루를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누나와 어머니는 저녁도 굶고 고구마까지 빼앗겨서 맥이 탁 풀린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난이 무엇인지 어머니는 문 앞에 주저앉아 끄이끄이 슬피 울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같이 좀 살자 이 못된 것들아, 같이 좀 살자고. 이 소설에서 보여주듯이 이 세상에서는 같이 살 곳이 없고 피할 보호받을 만한 그늘이 아주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품인 교회의 날개 아래, 그 안에서 우리는 위기와 어려움과 가난을 피할 수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품인 교회는 우리의 든든한 반석이시고 피난처이시고 구원의 요람이시여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교회에서 누리게 하십니다. 인생의 기쁨, 교회의 기쁨, 구원의 기쁨, 행복한 기쁨을 교회에서 누리게 하세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쁘게 받을 것이라. 나의 제단에서 기쁘게 받을 것이라.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본문에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를 기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기쁘게 하다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사마흐라는 단어인데 기쁘다, 즐거워하다는 뜻이죠. 또 기꺼이 받게 될 것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라촌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호의, 기뻐함이라는 뜻입니다. 기꺼이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호의로 받게 되고 기쁘게 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단에서 드리는 번제와 희생이란 말은 오늘 우리들의 예배라는 뜻입니다. 예배죠. 이 말씀을 종합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기꺼이 기쁘게 연락하시고 받아주심으로 우리들이 이 교회에서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행복한 삶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역대상 15장 16절에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성전에 메어 올린 레위인들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그들을 성전에서 즐겁게 기쁘게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꼭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행복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기쁨과 행복을 하나님이신 교회에서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인 교회로 인도한다고 합니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인 교회만이 양무리를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도록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기쁨과 행복의 처소인 천상의 교회를 여호와의 집이라고 표현하면서 미래의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찬양하고 있죠. 시편 23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분 룻기 2장에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낯선 이방 여인 이삭 줍는 객입니다. 지나가는 객, 가난한 사람, 끼니를 이어갈 수 없는, 이삭을 주지 않으면 끼니를 이어갈 수 없는 이방 여인 룻. 그런데요, 이 보아스의 밭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교회예요. 이 교회에 와서 이 여인이 기쁨을 누리게 되고요, 나중에 이삭 주었던 그 밭이 자기 밭이 됩니다. 놀랍잖아요. 주객이 바뀝니다. 이삭 줍는 여인이 그 밭의 주인이 됩니다. 보아스와 결혼함으로.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는 곳이에요. 죄의 종이었던 자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로 만드시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네. 처음에 올 때는 서먹서먹했지만 이삭을 줍는 룻과 같은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천국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행복이죠. 인생의 가장 큰 행복과 축복은요, 교회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나의 성산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고. 그들이 드리는 번제와 희생제물을 내가 기꺼이 기쁘게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면요, 우리에게 기쁨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흘러내리는. 러시아가 난 위대한 작가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솔제니치는 1983년에 템플턴 종교 수상 연설에서 러시아가 경험한 무신론, 즉 교회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린 결과의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우리 민족의 6천만 명을 삼켜버렸던 파괴적인 혁명의 주 원인을 가능한 한 간략하게 체계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내게 요청한다면 이 말을 반복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설명은 없을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입니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없이 무신론, 허무주의, 공산주의, 가난함을 극복할 길은 없습니다. 미국이 난 위대한 소설가인 해밍웨이는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의사였고 그의 어머니는 신앙심이 깊은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밍웨이는 나이를 먹고 장성함에 따라 점점 하나님과 그의 교회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그는 젖이 있고 쾌활한 반면 성미가 급하고 술을 많이 마셨으며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지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비록 그가 1954년 노인과 바다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지만은 그가 얻은 명예와 인기가 그의 삶을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3번이나 결혼에 실패하고 여행 도중 2번이나 비행기 추락사고로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한 사람입니다. 교회에 나오기를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지만 그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몰랐고 교회가 무엇인지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고 교회를 모르면 하나님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불안과 우울증에 시달리다 마침내 1961년 생을 스스로 마감하고 맙니다. 그는 그의 생의 마지막에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고 죽습니다. 필라멘트가 끊어진 텅 빈 전구처럼, 그리고 전지약이 다 떨어지고 전기 코드를 꽂으려 해도 꽂을 전력이 없어서 불이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의 진공관처럼 외롭고 공허하다. 빵! 장폴 사르트르는 인생은 무의미하다고 했고, 버틀란드 러셀은 인생에 대하여 절망했다고 했고, 쇼펜하우는 아무도 믿을 수가 없다고 했고,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하면서 이들 모두가 고독과 허무와 정신병에 시달리다가 죽어 지옥불에 떨어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부정하고 등진 철학자들은 인생에서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고 기쁨이나 행복을 찾을 수 없는 허무주의, 무신론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행복은 이 교회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 진정한 축복은 교회에 있습니다. 내가 나의 성산에서 번제와 희생 제물을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기쁘고 행복하고 천국을 누리며 살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신 교회를 잘 알고 섬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자신이라고 했으니까 교회를 섬기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통해서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보세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나의 성산, 기도하는 내 집,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전부가 다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말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요, 기도와 번제와 희생을 드리는 제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기쁨과 행복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잘 섬겨야만 합니다.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가르치는 서신인데, 에베소서는요, 교회를 가르치는 서신이에요. 이 에베소서에서 교회란 예수님 자신인 그의 몸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라고 언급합니다. 교회가 새 사람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고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러고 예수님의 군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유들 모두는 교회가 하나님 자신이며 교회를 하나님 섬기듯이 충성을 다하고 몸과 마음과 뜻을 다 바쳐 순결한 신부가 남편을 섬기듯이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에 성전 청결 사건이 2번 있었습니다.
사역 초기와 사역 말기에. 그러니까 사역 초기에 성경 청결을 해가지고 주의를 주고 이랬으면 정신을 차리고 사역 말기에 성경 청결 사건이 안 일어나야 마땅하겠죠? 그래서 사역 말기에 똑같은 현상을 이 유대인들이 그대로 하고 있었던 거 말 안 들은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난 성전 청결 사건은 사역 초기에 예수님 사역 할 때 성전에 가보니까 엉망진창이라 타락을 해가지고 세속화 돼가지고 이건 완전 시강터가 돼버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타난 성전 청결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 마지막에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성전 청결 사건이 없어야 돼요. 초기에 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면 다시 청결 사건이 없겠죠. 말 안 들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그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 못하게 돼 있어요. 못 들어옵니다. 장사꾼들이. 그러면 장사꾼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가지고 매매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제사장 허락 없이 못 들어오거든요. 제사장에게 뇌물을 준 거예요. 이 장사꾼들이. 돈이 많으니까. 그럼 제사장은 여기에 완전히 넘어간 거예요. 돈에 매수되고요. 장사꾼들에게 매수돼가지고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을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장사하려고 그래요. 그래 좋다. 편리하고 좋으니까. 그래서 동전 바꿔두고 한전을 해주고 비둘기를 갖다가 팔고 그랬는데 예수님 들어가니까 이 완전 난장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전이. 그래서 매매하는 자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었다 그래요. 완전히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면 허락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이 사건으로 더욱더 유대인에게 이제 주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죽일로. 제사장들이 이 매매하는 사람들 결탁이 되는데 이걸 못하게 하니까요. 예수님은 죽일 놈이죠. 제사장들에게는, 종교인들에게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죠. 마가복음 11장 7절에 17절에 보면요. 이에 가르쳐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이 집을,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몸을 강도의 구렐로, 강도의 소굴로 장사하는 곳으로 시장터로 만들었느니라. 여기에도 보면 예수님께서요, 성전과 교회를 내 집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자신이 내 집이라.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몸, 신부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회를 타락시키는 것을 심히 싫어하시고 분노하시고 용서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시고 때리시고 찢으셔서 내가 쫓으십니다. 1912년 4월에 초대형 호화 여객선 타이타닉호는 첫 전역항해 도중 빙산에 부딪혀 침몰하고 말았죠. 1차 원인은 첨단선의 위용에 대한 승무원들의 교만한 과신이었습니다. 통신원들은 여러 차례 크나큰 빙산이 떠내려 오고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받았지만 들뜬 나머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또 돛대 위 항로 관측자는 쌍안경을 빼놓고 근무하다가 다가오는 빙산을 뒤늦게 발견하고 배에 부딪힐 것을 눈앞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원인도 있지만 이게 1차적인 원인이에요. 나중에 진짜 침몰의 원인이 발견이 됐습니다. 진짜 이 배가 침몰하게 된 것은요, 철판과 철판끼리 이어지는 이 이음내, 그때만 해도 1912년도만 해도 용접 기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조그만 나사못을 가지고 연결을 지었어요. 나사못을 이렇게 탁탁탁 밟아가지고. 그런데 그 이음매 부분에 이게 받치면서 이음매 부분이 이렇게 그 큰 빙산에 부딪히면서 이게 떨어져 나가면서 물이 들어오면서 이게 폭파가 되고 반쪽알이 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조그만 불량
리벳, 불량 리벳 하나, 그게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불침선으로 불렸던 안전하고 거대한 여객선이 한낱 작은 불량 못 하나 때문에 가라앉고, 이때 죽은 사람이 2,20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2,200명의 승객 중에 1,500여 명이 목숨을 잃는 엄청난 인명피해가 일어났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얻은 교회는, 이 교회는 불침선인 구원의 방주입니다. 구원의 방주인 교회, 여기에 속한 우리들이 교회를 모르는 무지가 타이타닉호를 침몰하게 만든 작은 불량 못입니다. 아주 사소한 거죠. 교회 잘 몰라도 신앙생활 하는데 별 어려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작은 불량 못 하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다른 여러 가지들은 참 잘 알아요. 어떻게 잘, 목사보다 더 나아요. 어떤 면에서는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를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를 정확히 알고 주님을 섬기듯 교회를 존중히 여기시고 귀하게 생각하시고 잘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 교회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자신의 신부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듯이 교회를 섬길 때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알고 교회를 아는 자의 신앙이에요. 교회를 정확히 알지 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심판받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런 사람들 예를 들면 뭐 한정이 없어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면 여러분, 어느 저 밀양 근처 교회에 목사님이 겨울에 전기장판 보험 장치도 사택에 안 해주고, 그래 목사님이 너무 추우니까 뭐 할 수도 없고 공사비 많이 드니까 전기장판 사가지고 썼는데 전기세 많이 냈다고, 많이 나오게 했다고요. 전기장판을 뺏어가버려. 그렇게 한 사람이요. 그 다음에 바로 하는 심판 받다고 어느 원로 은퇴 목사님 저한테 말해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려면 한두 건이 아니에요. 교회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것 중에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중에 다섯 번째.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교회를 아는 것이고, 교회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알아야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목회를 오랫동안 하면서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잘 모르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교회를 함부로 대하고,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떡 주물어도 주물려고 하고, 간혹 장로 중이나 교인들 중에는 자기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주장을 하는 엄청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담대하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허물어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잘못된 신앙심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교회를 잘 모르기 때문에 빚어진 천벌을 받을 일들입니다. 저는 늘 마음속에 교인들이 교회를 몰라도 너무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안타까워.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말하려면 요 한 설교를 다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 자유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가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을 알고 교회를 잘 알므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교회에서 인생의 답을 찾고 교회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나누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